구약 성경 복음서 서신서 말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9절로 22절 말씀.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쉽게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9절로 22절을 근거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수께서 그동안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갈등을 가지면서 거기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자기들만 가지고는 부족한지 이 헤롯 당원들 몇 사람을 데리고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뭘 가지고 질문하느냐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는 아주 매우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자기들 주머니에서 가이사에게 세금 낼 때 쓰는 데나리온 한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데나리온 한 개는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일하고 받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0만 원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그런 화폐였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받아 드시고서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초상이 누구의 초상이고 여기에 쓰여있는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대답합니다. 그것은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라는 뜻입니다. 황제, 카이사, 시저. 러시아어로 하면 이게 짜르죠. 짜르. 러시아의 황제를 짜르라고 하는데 카이사르를 러시아어로 이제 발음한 것이 짜르입니다. 짜르, 시저, 가이사, 황제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쓰여 있는 것도 라틴어로다 카이사르라고 쓰여 있습니다. 황제의 초상이고 황제의 글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처럼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세금을 내야 옳습니까? 내지 말아야 옳습니까? 하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자기들만 가지고는 부족한지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올무에 걸려들 그런 간교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유대 나라는 기원전 63년도에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쳐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세, 사람의 머리대로 쓰여가지고 내는 인도세인데 기원전 6세기부터 이것이 확립되어서 실시가 됐는데, 남자는 14살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2살부터 65세까지 1년에 한 데나리온씩 하루에 남자 품삯을 전부 내는 그런 세금을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뭐 12살, 14살 때는 성년이 한 가족에 뭐 7 식구 그러면은 그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세가 무겁고, 또 두 번째는 관세가 있는데 성문과 항구를 통과할 때 상품에 따라서 2% 내지 5%의 관세를 냈고, 또 세 번째는 토지 소산세가 있는데 이 토지 소산세는 곡물일 경우에는 11조, 10분의 1을 냈고, 또 과일 같은 열매일 때에는 10분의 2, 5분의 1의 그런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금의 종류도 많고, 여기에다가 세금을 받는 세리들이 횡포가 너무 심해가지고서 자기들의 받는 또 그것까지도 이제 덧붙여서 세금을 징수하니까 백성들이 원성이 너무 심했던 것입니다. 기원 후 66년에 발생하였던 로마에 대한 반란, 유대인들의 반란도 세금 문제가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세금으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서 로마 정부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민중의 지도자로서 예수를 인정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예수께 등을 돌리고 불신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세금을 내지 말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것은 당장 로마 정부에 대한 선동죄로서 헤롯 당원들에게 체포될 그런 위험한 그런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아주 난감한 예민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궁지에 몰아넣을 속셈으로 질문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예수님의 답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음흉한 속셈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세금 낼 화폐를 내게 가져가라, 그걸 보이면서 여기에 있는 초상과 여기에 있는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고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낼 때에 절대로 로마 화폐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세상 우상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때는 꼭 자기들의 유대의 화폐인 세겔로만 내야 됐어요. 이것은 로마의 황제의 초상에 있는 황제를 당시에는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신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다니는 건. 바리새인들은 이 로마를 거부하면서도 주머니에는 신상들을 지니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로마세를 낼 때는 이 로마 카이사의 초상이 있는 데나리온을 가지고 세금을 냈고, 또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낼 때는 헌금하고 그럴 때는 절대로 로마 돈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전상을 두고서 그것을 이제 세겔로 바꿔가지고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세겔을 가지고
은으로 만든 이 세계를 가지고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 되었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황제의 화폐, 이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때는 세겔로 내라 하는 당시에 그런 법을 그대로 예수님도 확인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도록 해라, 드리도록 해라 하고 이제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참 놀랍게 여기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체포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둘 다 이상하게 여기면서 물러갔다고 했어요. 예수의 말씀이 옳으면 그에게 굴복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다른 또 책 잡을 것을 찾아서 궁리하면서 떠났다는, 얼마나 영리하고 영악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더욱더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당시에 크리스찬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이 부과하는 세금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대답을 했어요. 로마서 13장 1절과 7절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주세를 받을 자에게 주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 세상의 권력들,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그 통치권, 이것은 로마 카이사의 통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상의 질서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무를 부과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이사의 통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그 권한을 인정하고 순종할 것이고, 그들이 부과하는 각종의 조세 낼 거, 국세 낼 거, 관세를 낼 거, 이런 세금들을 잘 내어서 시민된 책임을 잘 감당하라 하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 그래서 세금 낼 것을 세금을 내라. 천국 시민으로만 살지 말고 이 세상의 국가의 시민으로도 살도록 하라고 사도 바울은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면서 또한 천국 시민이라는 그런 분명한 그 하나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가 성전 예배를 그 정식으로 이 사두개인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 관리인들에게 그 권한을 이제 맡겼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예배 봐라. 이 성전에서 예배 보고 성전에서도 받고 그렇게 하라.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와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의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내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히 여기면서도 권력에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열심당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애국지사들로서 로마 정부에 반항하고 늘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또 열심당원들 같은 그런 종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본다면 최근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 선교 비밀 집단이 있는데 인터콤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 집단들은 지난번 상주에 있는 그런 그 수련원에서 3,000명의 선교사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비밀이 그동안에도 그냥 비밀이 아무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하게 이렇게 코로나19에 아무런 상관도 없이 모임을 가졌는데 3,000명이나 이번에 아주 그냥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추석 기간 동안에 2.5 단계에 엄중하게 50명 이상 집합이 불가능하고 그런데 3,000명의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와 있던 선교사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24만 원의 그런 등록금을 받고 휴대의 전화 전부 전원을 끄고 그리고 촬영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압수해 가지고서는 사진을 삭제하고 아주 비밀스럽게 이제 집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방에 20-30명이 취침도 하고 공동 식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12월 달에도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그렇게 방침을 공고했다고 합니다. 강의의 내용 같은 걸 보면은 빌 게이츠 같은 세계 8대 갑부들이 코로나19 감염군을 유행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을 놔줄 때 거기에 칩을 넣어가지고서 통제하려고 한다.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갑부들의 지갑들, 세계의 갑부들의 지갑이 인터콥 선교사들의 지갑으로 이동하게 된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은 세계의 부가 여러분들에게 다 지갑 속에 오게 될 것이다. 지갑 이동론 같은 것을 이제 주장하고 이렇게 한 주에 20명, 30명씩 같이 투숙하고 집단으로 잠자고 통성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집회에 이끌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방역 지침하고 관련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휴대폰도 다 끄고 사진 촬영과 즉석에 지우고 참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들을 주장하면서 세상의 부가 여러분들이 주머니 속에 다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밀접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말에 현혹되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집단이고 또 이 교회는 세계로 가장 크게 웅장하게 지은 서초동 사거리에 있는 사랑의 교회 여기 이제 오정현 목사가 담임 목사인데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이 교회의 법은 세상법의 우위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법 제사장법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세상법에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하철 밑에다가 해서는 안 될 그런 성전을 짓고서 지상으로 웅장하게 성전을 건축해서 지상에만 해도 굉장히 웅장한데 그 지하의 성전에다가 지하철까지도 이렇게 정리하면서 지어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철거하지 않을 때는 얼마씩 많은 과투를 내야 되는 그런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법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초법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권법을 가지고 있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 또 사랑 제일교회 이것도 이제 사랑교회인데 여기는 사랑에다가 제일을 더 붙여가지고 사랑 제일교회인데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이 태극기 부대들 이 사람들도 그냥 뭐 초법적입니다.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뒤주에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감옥을 보내고 박근혜를 다시 대통령 회복시켜야 된다. 그런 그냥 무슨 돈키호테 같은 발상을 가지고서는 뭐 청와대 돌격조까지 만들어 가지고서는 야단 피우던 이 사람 이런 초법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는 영락교회인데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 같은 분은 일제회 때는 신사참배하고 일제에게 친일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군부 독재자들에게는 또 그들에게 참 아부하면서 광주에서 참 그냥 많은 사람들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전두환 국보위원장
위한 조찬 기도를 열어주고 또 설교로 하면서 축복을 해주고 한 그런 그리고 이승만 정권 때는 서북 청년단을 이것은 자기들 교회의 청년들이 만드는 조직이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갈등을 여긴다든지 초법적인 발상 가지고 우리는 세상법보다 세상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상법을 아주 깔아뭉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감리교 신학대학에 조지 오글이라고 우리말로는 오명걸이라는 선교사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쳤는데 감신대와 연세대학교, 서울대 상대에서 교수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한국이 앞으로 이제 산업화 시대가 온다. 그 당시에는 한 75%가 농민이었지만은 반대로 많은 농민들이 시골을 버리고 서울에 와서 이제 살게 될 텐데 그때를 미리 내다보면서 이 산업화된 세계, 변화된 세계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서울대 상대에 가서도 가르치고 연세대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선교사는 틀리게 자기의 자녀들을 갖다가 전부 그냥 한국 옷을 입히고 판화촌에 살면서 어려운 한국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춘천에서 목회를 가니까 거기에 주디 선교사는 그냥 아주 옥천동에 큰 잔디 깔려있는 수천 평의 2층 집을 지어놓고선 집차를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선 아주 정말 귀족같이 그렇게 하면서 어려운 교회도 지어주고 그렇게 선교하는 선교사도 있었고 이 우리말로 오명걸 한국에 와서 손명걸 전도사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한국어를 배웠고 참 비천하게 이 판자촌 주민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살았던 이 오명걸은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감리교 감독이었던 감독님을 찾아가서 앞으로 한국이 극심하게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될 텐데 그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 노동자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이 공장에 밀집해 있던 인천으로 보내달라고 인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가서 초가집을 지었고 산업 선교에 간판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 그 당시에 이 인천 도시산업 선교의 총무가 김근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이것이 노동자 교회로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위장 취업이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대학생들에게 서울대 학생들에게도 진정한 지식인이 되려면은 상하탑 속에서는 안 되고 이 노동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일해보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자각을 가지고서 살아가라. 그래서 노동계에 그냥 침투시켰어요. 거기에 이제 이 조화순도 감리교 목사였는데 이 여공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고 조그만 요구만 방에서 5명이 그냥 같이 취침하고 먹고 살고 그러면서 이 여공들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벌어가지고 시골에 돈을 보내고 그런 여공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조화순도 거기서 목사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당시에 같이 일했던 자들이 나중에 전부 국회의원도 되고 학자들도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큰 영향을 끼친 거죠. 당시에 이 인혁당 사건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 그때에 74년부터 이 오걸은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목요 기도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종로 5가 기독교 NCC에 2층 강당이 있는데
여기에서 목요 기도회를 열었어요. 오갈 데 없는 이 인혁당 이 가족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글 목사가 이제 잡혀갔어요. 당시에 인혁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 8명이 체포되어 가지고 사형언도를 받고 그러셨는데, 이들은 이제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대책을 의논하고 이 오홍 그 연행된 강순이라고 하는 광순이 씨는 거기에 이제 관련되는 오 무슨 씨의 이제 부인이었습니다. 40세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다시 만나지 못하고 형장에 이슬로 사라져서 32년 후에 이것이 아무 혐의도 없는 무죄로 대해서 32년의 세월이 그동안 흘러갔습니다. 탑골 공원에서도 이제 이렇게 시위를 하고, 그럴 때 아무도 친구가 되지 않았는데 바로 오명걸 목사, 한국 이름으로 오명걸 목사. 그 당시에 이제 사형원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유인태도 다 사형을 받은 사람들이죠. 김근태 이런 사람들 안 잡혔기 때문에, 잡혔어도 이 사람들 사형이 이제 늦춰져가지고서는 살아남은 사람들. 유신 그 뭐예요? 12.6 사건이 있어가지고 박정희가 죽는 바람에 석방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74년도 12월 14일 날 이 오걸 선교사가 추방되었어요. 너희 나라 가서나 그런 주장해라. 해가지고 이제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서 한국에서 쫓겨 나갈 때 어떤 여자분 한 분이 그에게 반지를 금반지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양반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을 늘 새끼손가락 끼우면서 한국을 위해서 이제 오걸 목사는 미국에 쫓겨났으니까 미국으로 강제 추방돼서 있으면서도 이 금반지를 끼고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승무원이 음식을 갖다 주면서 그냥 편지 쪽지 하나를 갖다 줬는데, 오걸 목사님,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끼친, 이 민족에게 끼친 것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구절걸 목사님이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우리 곁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시고 기도해 주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땅은 민주화가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구구절절한 편지를 써서 여승무원의 손에 집어줘서 그가 식사 배달하면서 은밀하게 전해줬는데, 그걸 읽으면서 오걸 목사 크게 그냥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오걸 목사가 쫓겨나고 이들은 전부 다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전부 사형 집행이 되어서 다 죽고 말았죠. 그 후로 32년이 지나가서 이 한국의 법원은 이들이 아무 죄가 없다, 무죄 선고를 하게 되었고, 이때 이제 한 8명 가운데 하나였던 오홍순 아내 강순희 씨 눈물을 흘리면서 오골 목사 자기들을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고 추방되었던 그분을 기억했습니다. 알고 보면은 이 양반은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선교사였던 것 같아요. 당시 선교사들이 다 침묵하면서 그냥 선교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제목으로 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래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골의 주장은 32년 만에 이루어지고, 이 땅은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 그리고 노동법이 많이 그래도 향상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선교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땀 흘리고 그들의 슬픔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선교하는 오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 우울한 세상법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법을 따라간다 하고 그냥 지하철 밑에다가 그냥
궁궐 같은 집을 성전을 짓는 사람도 있고 비밀한 산소 속에 들어가서 3,000명의 선교사들을 모집해서 집회를 강행하는 그런 집단도 있고 뭐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가면서 뒤줄 속에 들어가라 그렇게 치는 사람도 있고 이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참 다양한 모습인데 그래도 연꽃 속에 연못 그 지저분하고 타락한 그런 연꽃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도 우아하게 아름다운 향기를 토하는 꽃을 피우는 그런 연꽃과 같이 우리가 이 세속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화시키고 또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진정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주님의 십자가 달게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달게지고 나 자신을 버리고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크리스천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38장 부르면서 헌금을